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여름 더운 이 휴가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웨체스터 중앙교회에 주일에 주어진 말씀을 보면 영적 싸움터에서 영적 전쟁하는 모습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이 부분의 말씀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혀지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감받지 못할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정신 차리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무더운 더위에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찾는 것은 우리들의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기간 안에 전쟁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웨체스터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교회에 함께 모이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힘들어요. 삶은 고달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새벽이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새벽이 우리를 깨워주듯 이 영혼은 깨움을 잊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깨어나야 되며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그 강한 힘처럼 우리는 항상 솟아오르고 그 강건함으로 축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이 제1차 전도 여행은 여기 14장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잠시 지도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작네요.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 박스가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교회예요. 그 선교 여행을 보낸 성령이 주관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빨간 섬인데 하얀 점을 제가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그들 둘이 갑니다. 구브로 섬에서 이제 처음에는 그 살람이라는 데서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남쪽 쪽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한 사건이 터지죠. 거기에 완전히 이방인인 총독 서기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엘루마가 철저하게 이 서기오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그에게 가서 그로 하여금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 사건을 보고 서기오 총독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바울이 전도의 주력자, 앞에 서는 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제 육지 쪽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육지로 올라가서 버가라는 데 이르러서 더 육지의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펼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비시디안 안디옥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때의 사역은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말씀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안식일이 끝난 후에 다음에도 와서 또 그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됐을 때 그 회당 안에는 온 시민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 이방인들로 많이 포함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가면서는 비시디안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비시디안 사역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몇몇이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결국은 유대인들 중에 몇이 그 동네 그 도시에 있는 그 주력한 사람들 귀부인 또 영향력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핍박해서 쫓아내요. 그래서 쫓아내온 것이 이제 루디아라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하얀 점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사역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일 것을 알고서 도망을 가서 밑으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가 글씨가 잘 안 써 있는데 루스드라라는 쪽에서 사역을 하고,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진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더베에서 사역을 계속 펼칩니다. 더베가 바로 이 1차 선교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리고서 더베에서 사역을 마친 뒤에 그들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오고 이고니온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독으로 간 다음에 버가란 데로서 내려와서 버가에서 옆에 있는 아탈리아라는 곳에 가서 그 아탈리아 해안에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처음 출발지인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1차 그의 선교 여행의 그 행선지입니다. 이 선교나 전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역지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정만으로 모든 것이 결론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현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섬세하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전투장과 같은 것을 영적 전투장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만,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우리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야 각 지역에서의 사역의 모습은 지역마다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 지역에서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각 지역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참 차이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들을 떠나게 될 때 발에 먼지를 털고 그냥 떠났죠. 그 다음 이고니온에서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돌에 쳐서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결국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성에서 끌려서 버려집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전쟁을 치렀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영적 전투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투를 치르는 그들에게 삼위의 하나님,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 앞에 말씀을 전파함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는 달리 여기 이고니온에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몇몇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아예 그 초기에 조직적으로 반대파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안디옥에서의 사역과 다릅니다. 안디옥에서는 개별적으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었어요. 그리고 반발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선동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을 쫓아낼 때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핍박해서 쫓아냈을 뿐, 그러나 이고니온에서 사역에서는 일찍부터 말씀이 전파되자 이 유대인 헬라인들 그들이 다 믿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자기 반대파 무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반대파 무리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 그들이 이제 반대하는 그 행은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돌로 쳐 죽일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은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3절을 잠깐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 담대히 말합니다. 반대 세력이 생겨서 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을 전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Lord, 예수님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기 은혜의 말씀이 예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은혜의 말씀은 누가 합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전파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바울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베풀었냐면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기적과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할 수 있도록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열정이 있죠. 그럼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뭐를 돕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돕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임을, 진리의 말씀임을 강력하게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전투의 장에 예수의 도움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누가는 현저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를 이런지 거기 쓰지도 않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파고 들어가서 예수를 가리키는 은혜의 증거된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 잡도록 증언하고 서포트,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도록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까지 베풀 수 있도록 해주셨다, 도와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파도 무리를 구성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이번에는 이제 이고니에서 도망을 갑니다.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지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기억할 것은 이고니온 사역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도와줬는데 그 예수님의 열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스드라는 지역에는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두 사도는 그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되면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장애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어떤 장애자인데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에게 그를 향한 어떤 감동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이 대하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앉은 병이, 날 때부터 앉은 병이 38년 병자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시죠.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날 때부터 앉은 병에 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날 때부터 앉은 병에 있던 사람들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지금 누가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들의 사도성의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통한 베드로와 같은 정식적인 그러한 사도로서의 그러한 능력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합니다. 루스드라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한 우상만 받지 않습니다. 이 우상, 저 우상, 해 우상, 달 우상, 나무 우상, 돌 우상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 절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단한데 바나바는 외모상으로 보니까 너무 점잖고 모습이 준수해서 그가 주인이고 바울은 말은 잘한다. 옆에서 대변하는 사람같이 되어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말 잘하는 바울을 말 잘하는 헤르메스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 그러한 신이 사람의 몸체를 갖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 앞에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도시 바깥에 있는 그 제사장을 불러다가 소를 잡고 꽃을 갖다 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 형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신으로 높일 정도니까 이 겸손의 모습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그들이 믿는 믿음은 오직 한 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갓들 거기에 전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 숭배하려는 그들의 형체를 볼 때마다 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행위를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것을 받는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래서 극구 말렸던 것입니다. 극구 말리면서 극심한 감정에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짧은 메시지만 이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헛된 일을 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에 앞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 뜻대로만 살도록 방임해 놓았다, 그냥 그들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둔 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비를 주셨어요. 결실기 때마다 비를 주셔서 결실을 얻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 했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베풀도록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이 만족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믿는 믿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갖고 계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숭배 행위를 막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무리들이 곧 이어서 바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저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 저를 죽여야 한다고 선동을 했기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들이 죽이는 무리, 이 루디아의 이곳에 있는 그 무리들은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처럼 높이 본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 이 변화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하고 나무가지면서 흔들렸죠. 그리고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든 무리들이 외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무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 무리가 바로 이 무리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 가장 정말로 적합한 증거, 또 나타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우상처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상 숭배한 자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면 다른 어떤 신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제우스 신, 허르메스 신 전부 헛된 것이다. 너희들은 평생 우상을 섬겨왔는데 너희들의 그 평생은 바로 헛된 짓이다. 이것을 선포한 얘기예요. 깨달아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우상숭배는 드글드글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신, 온리 한 분인 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신은 다 죽은 신, 쓸데없는 신, 당신들의 평생 한 짓은 전부 필요 없는 것들, 이런 말을 할 때 과연 바울이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각오하고도 생명을 각오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한 바울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일하십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원래 스토닝이라는 것이 거반 다 죽게, 이렇게 하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칩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서 섰어요. 거기서 뭘 했다고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이런 설명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근데 일어섰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은 다시 그 도시로 다시 안으로,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작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이 바울과, 그 몸을 가진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라는 곳으로 약 75km 떨어진 곳에 가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 사역이 엄청난 제자들을 얻는 사역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열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왜? 결국은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고니온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의 열정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루스드라에서도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데, 어떤 열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목숨 걸고 달려는 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흠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정으로 도와주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정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바울의 열정이 없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서 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포한 바울의 열정이 있지만, 바울의 열정이 모든 결론을 지은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 바울의 열정만으로 지었다면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낸 것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결론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에서 결과를 이끄는 것은 바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라, 하나님의 열정이 모든 결과를 이끄신다는 것을 이 루스드라 그 사역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베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얻었다. 이 상처 나고서 죽을 뻔했다가 하루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몸을 이끌고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제자들을 많이 얻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의 사역과 지금 더베에 가서 한 사역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의 몸에 흔적을 지녔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 흔적은 바로 복음의 흔적입니다. 복음의 흔적이요, 고난의 흔적이에요. 바로 그 흔적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녔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갈라디아 6장으로 끝났는데 18절로 끝날 거예요. 근데 그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 흔적, 예수의 흔적이요, 고난의 흔적이요, 복음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흔적을 가지고 이제 그 후로 돌아다니는 지역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거든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할지어다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요리조리 피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를 보라. 여기에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고난의 흔적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복음의 흔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베에서 많은 제자가 돌아오더라는 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흔적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그 예수의 흔적, 그가 짊어진 것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가 지닌 예수의 흔적, 이후로부터 내가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은 영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내 몸에 이제 담고 산다는 각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잠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뒤에 안 계시네요. 송원장 원사님, 집사님 가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1차 선교직을 더베에서 마치고 나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 더베에서 보면 이제 결국 뒤로 돌아갔는데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저 밑에 보가로 내려간 뒤에 그 옆에 있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그랬죠. 근데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더베에서부터 안디옥을 보십시오. 거기서 직접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도시 이름이 하나 있어요. 다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다소는 무슨 도시냐면 바울의 고향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몸을 해서 상처가 투창이 됐으면 지금 이 아픈 때에 사역을 마쳤다고 생각하면 바로 다소로 가면 됩니다. 거기서 좀 쉬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알게 됐지만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의 행로를 정하는 것은 강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합니다. 이제 2차 여행 때 나타난 일이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여기 전하고 있는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2차 여행 때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성령이 방해하더란 얘기예요. 성령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을 꾸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정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고린도, 이제 계속 유럽 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행선지를 정하는 데는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더베까지 와가지고 바로 고향에 가서 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자기는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지닌 몸이에요. 성령을 몸에 담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끄는데 어디로 이끕니까? 거꾸로, 온들 거꾸로 이루깁니다.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그쪽으로 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뿌려놓은 말씀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열정을 가지고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도 열정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정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있게 하도록 지금 이끄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물론 사도 바울이 열정으로 이 영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이끌고 이루시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행선지를 정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 성령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조직력이 있습니다. 온 곳에 뿌려진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돌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은 오늘 우리가 보아서 알 때지만 전쟁입니다. 이건 전투예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그 전투의 결과를 지으시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영적 전투를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 싸운 것은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성령님의 열정입니다. 무엇에 대한 열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열정이 이 싸움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지라도 이 영적 전투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 완악한 인간들에게 같은 인간이 저라는 말이지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어가게 파고들게 할 수 있도록 완악한 마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리는데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한 성령님의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의 결실을 위해서 분별력을 주시고 시스템을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열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삼위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를 지금도 열정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게 지금 일하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세상이 영적으로 더욱더 싸워야 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 성령님의 열정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열정을 불태웠기 때문에 거기 함께한 열정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는다면 하나님의 이 열정, 예수님의 이 열정, 성령님의 열정, 도우고 싶은 그들의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온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생생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성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듭 강조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섭니다. 초대 섬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기반이 무엇이었는 것을 지금 우리는 계속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상의 현실은 더욱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경험하지만 뭐 교회를 옮기고 처음에 색다른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스럽다고 하지만 곧바로 우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곧바로 다 쓰러져요. 왜냐하면 지루하다, 늘 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로 설교했어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밭이 돌밭이고 가시덤불의 밭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가시덤불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에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지루하게 느끼고 재미를 없어 하는 이유는 우리 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옥토로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옥토로 바꿔져서 진실된 참된 말씀이 온다면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쓰러져가고 힘들어할 때 새 소망과 새 생명을 불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간혹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노력보다는 그냥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쫓으면서 세상에서 낙을 즐기듯 교회의 낙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낙이 참 무서운 것이 바르게 세워진 낙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문에 세상 낙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교회 세상 낙과 별로 다르지 않는 교회의 낙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건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러나 그 낙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에게 주는 기쁨, 낙은 근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환난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낙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낙을 즐기게 함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힘든 것을 좀 위로받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그 길로 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힘든 거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풀어봐야 돼. 교회에서 서로 즐기고 하는 그 낙으로 있으면 그 길은 달려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보면 천국 가는 길은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환난의 길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다 보면 이것이 환난의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소망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난받는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열정으로 세워졌어요. 초기의 교회 분명히 열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냐면 환난을 각오합니다. 환난을 각오하는 정도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붙들고 지키고 하는데, 순종하고 하는데 실제로 환난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환난을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실제로 환난을 겪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무리 보아도 교회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열정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세워졌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는 길은 환난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바로 설 때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이 사뷰의 하나님의 열정이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바울과 바나바에 있었을 때 예수님도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열정으로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열정으로 도와주셨어요. 결과는 그분들이 맺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는 삶,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들의 여정에는 어떤 요행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기술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예 그것을 못 받고 우리는 정도를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옥토의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내, 그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더욱 은근합니다. 더욱 은밀합니다.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깊이 침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이때 오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불타올라야 합니다.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모든 것을 앞에서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도 있어요. 성령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교회의, 성도의 삶에, 가정의 믿음에 중요한가를 깨닫고 우리도 끝까지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열정이 식는 것은 문제가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삶에 고통받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열정을 식게 했다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함께 열정으로 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주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깨우치고 돌아봅니다. 늘 부족하여서 우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음의 근본이요, 교회의 근본이요, 성도의 근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해서 우리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그 말씀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사랑과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만 식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열정이, 성령의 열정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뚜렷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결과는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그러한 열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열정과 성령의 열정이 모든 것을 결론 짓는다는 것을 뚜렷이 알게 하시며 헛된 교회의 낙, 그것을 멀리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바른 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고, 그러한 외치서 중앙교회 성도인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